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마 무척 하루하루가 힘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행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문을 배경으로 해서 성문 밖으로 나오는 행렬과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두 행렬을 자세히 보니 성문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모두가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통하지 않는 장래가 있겠습니까만 유독 이 행렬은 비통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 장래는 아직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장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청년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든든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한때 듬직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복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여인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갈수록 듬직해지는 아들을 볼 때 어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힘든 일을 척척해주는 아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면 어머니를 알뜰히 부축하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던 그 아들. 사람들은 이 아들을 둔 어머니를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오열 속에 아들의 시신이 상력군들에게 매여 성문 밖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하루길 남짓 때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행렬이었습니다. 주님이 앞장선 그 행렬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과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관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죽음을 파하시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실로 기묘한 두 행렬의 만남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행렬 중 한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소망이 없는 길, 죽음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한 행렬은 주님과 함께 가는 행렬,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 가는 행렬입니다. 우리는 이 두 행렬 중 어느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다행히 주님과 함께 걷는 행렬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대오에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문을 나와
절망한 모습으로 공동묘지로 향해 가던 행렬,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청년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의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는 관을 메고 가는 상력군들의 앞에서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을 잡고서는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통에 젖어있던 행렬은 기쁨이 충만한 행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복 중의 복,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오해하던 과부 어떻게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눈물을 떨구며 발끝만 바라보고 걷던 이들 어떻게 환호할 수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반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와 공동묘지로 향하던 이 행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거치고 빛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관을 메고 성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을 감추고 계시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뵙는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뻔뻔하고 교만하고 덤덤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통회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눈물이 흘러 베갯머리를 적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어 침상을 띄울 만큼 울고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비로 회복의 역사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숙이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들의 관을 따라가며 오해하는 어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자비로우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당신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마이크 위어스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주 20불씩 잊지 않고 복권을 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또 복권을 샀지만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만 매장 휴게실에 복권을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야 부랴부랴 이제 복권을 두고 온 것을 알고 다시 매장으로 달려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매장 판매원이 누가 주워다 준 그 복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위어스키는 그 복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무려 2억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에 해당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그 3천억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찾음으로 말미암아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것,
여러분, 우리가 1등 복권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놓쳐버릴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께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됩니다.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이 됩니다. 죽음의 상렬을 탔던 우리가 생명의 꽃가마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성문 밖으로 나가는 행렬 속에 있다면 이 시간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안게 되고 다시금 서문 안으로 환호하며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또한 돌보시고 저들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